우리 말씀은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물만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이유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냥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가 왜 찬양하고 왜 이렇게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는지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첫 수확을 얻게 된 것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열심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 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이스라엘의 이름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인 뿌리인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아람 사람이었죠. 야곱은 아람 사람 삼촌 라반의 밑에서 20년 동안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하란이 그의 제2의 고향이었죠. 야곱에게 12아들을 낳은 라헬이나 레아나, 그리고 그 두 여종도요 아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람 사람으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방랑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방랑이라는 원어적인 다른 의미는 멸망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방랑은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야곱은 거의 멸망할 뻔했죠. 형 에서에게 죽을 뻔하였습니다. 삼촌 라반이 야반 도주하는 야곱을 추격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세겜성에서 주변 민족들에게 몰살당할 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출발은 어떠하였습니까? 멸망당할 뻔하여 방랑하는 초라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사라질 뻔한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자 그 땅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학대했대요. 첫째는 학대했대요. 둘째로는 괴롭혔대요.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져 죽여라 명령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셋째로는 중노동을 시켰죠. 국고성을 짓는 일에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큰 고통이 있으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울부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울부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고백해요. 둘째로는 우리의 고통과 신고, 노동을 말합니다. 노동과 압제당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셋째로는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적과 기이한 일로 우리를 압제의 땅에서 끄집어내셨다,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넷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과정인 거죠. 방랑하는 민족, 멸망당할 뻔한 민족, 작은 소수로 시작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강한 민족의 압제와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에 비하면 드리는 첫 예물도요 아주 작은 것으로 생각이 되죠.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계시는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물도 작고요, 찬송하는 소리도 너무 작고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너무나 초라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름 석자도 쓰지 못하고 국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늘 뒤처진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즐거움, 예배하는 즐거움, 성경을 읽는 즐거움, 예수를 믿는 행복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작은 시골에서 대학도 나오고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지금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크신 일이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나온 세월 속에서 수많은 허물과 약함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시고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종으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자로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오직 은혜요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예물을 드리면 모든 것은 밋밋합니다. 그냥 기도를 시작하면 모든 것은 밋밋합니다. 그냥 예배하면 모든 것은 밋밋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멸망의 자녀에서 구원의 자녀, 영생의 자녀로 나를 구원하시고 인생에 걸어오는 모든 과정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드리는 예물이나 내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드리는 것이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드림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김을 늘 기억하시며 기도를 드릴 때나 예배를 할 때나 찬양할 때 나의 삶의 과정에 함께 하시고 구원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예물을 드리면 마치 의무가 되고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멸망의 자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나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어서 부르시고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삶의 수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셔서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시고 튼튼하게 만드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이 찬양도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을 고백합니다. 늘 이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주만 섬기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요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